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일명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마치 시장 바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과 그들이 팔고 있는 물건들을 모두 다 몰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서슴지 않고 시장 바닥처럼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성전에 쌓인 쓰레기나 먼지를 털어내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미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성전은 언제나 성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성전은 혼돈과 흑암에 빠지게 되고 세상 속에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신앙이 아주 좋은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에 힘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이 2-3년간 지속되면서 교인들도 절반 이상 떠나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 가면 영적인 힘을 얻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하고도 여러 차례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근처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 오니까 자기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1년쯤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성도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목사님이 혼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최측근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헌금 들어온 것을 계수해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재정을 목사님 혼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해서 몇 차례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보고 또 목사님에게 자기 의견을 또 제시도 해보고
몇 차례 그렇게 목사님과 상담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그겁니다. 그 재정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집사님은 그저 열심히 봉사만 하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몇 차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시 옮기고 싶어도 옮긴 지 1년밖에 안 돼서 또 옮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에 대한 탄식을 저한테 늘어놓는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바라본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 여러분 그것은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목적으로 46년 동안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에돔이 유대에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있던 바로 이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방신을 위해서도 성전을 지어 바쳤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장사꾼들이 유월절 특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이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마일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한 32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한 100여 리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자들은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운집한 인파가 220만 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안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별로 크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인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일종의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화폐,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만 됩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고,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돈을 이 성전 돈으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필요한 만큼 성전 화폐로 환전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도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전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 표시되어 있는 거, 은행에 가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공항에 가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 때, 팔 때 값이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환전하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리고 환전 비용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이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 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 특수를 누리고 있었고, 화폐를 환전하는 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바꿔야만이 성전에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짐승들을 끌고 그곳까지 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짐승을 끌고 올 필요가 없이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든 성전 주변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 바꾸는 환전소가 성전 안에 생기게 되고, 그 돈으로 제사 드릴 짐승을 살 수 있는, 또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에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거래가 되는 것을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환전 및 짐승을 파는 것으로 엄청난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머릿속에 들어오자 그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구실을 찾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성전을 개축하고 성전을 보존하고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내세워서 성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돈 버는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의 넓이는 약 14에이커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1800평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이 부지가 저기 비전센터 부지까지 합해서 한 1500평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한 300평 정도 더 큰 그러한 땅이 됩니다. 그 뜰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넓은 땅, 그리고 성전의 맨 외곽에 있는 넓은 뜰, 그곳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명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곳까지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 맛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 후에 그 이방인의 예배 장소를 물건 파는 시장으로 바꿔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우면 못하는 짓이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예배 드려야 될 거룩한 곳을 욕심을 채우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맛을 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정도에서 손을 뗄 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국리 끝에 그들은 너무도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화폐로 교환할 때에 환전 차익을 크게 해서 너무도 쉽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화폐 10만 원을 성전 화폐로 환전하면 5만 원만 주고, 그리고 5만 원은 그들이 환전 차익으로 자기들이 챙긴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사람당 성전 화폐로 반 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반 세겔이면 당시 노동자가 이틀을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10만 원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 일반 돈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로마 화폐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 되면 반 세겔, 그것이 바로 성전에 내는 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2데나리온을 가지고 반 세겔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바꿔주는 거예요. 3데나리온으로 올리고, 나중에는 4데나리온을 올리고, 5데나리온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차액, 그것을 자기들이 챙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니까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더 지독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양이나 염소인 경우에 흠이 없는
깨끗한 일련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성껏 짐승을 골라와서 성전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그 짐승을 통과시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비싼 값에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짐승을 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산 짐승이면 눈알 하나가 없어도 통과시켜주고, 다리 하나가 절어도 통과시켜주고, 또 털이 좀 빠져도 통과시켜주고, 이런 짓을 자행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아주 비싼 세금을 바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이익금의 70~80%를 제사장에게 상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남겨야 되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심지어는 밖에서 사는 값의 16배까지 받았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막지한 착취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그런 식으로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니 정말 우리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법이나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방법, 이것은 예나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부패한 사람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뒷전이었습니다. 그저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그들에게 돈 외에는 한마디로 배는 게 없었던 겁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항상 위선을 떨던 바리새인들이나 거룩한 에봇을 입고 제사의식을 주관했던 제사장들이나 하나같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돈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들은 바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등쳐먹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설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힘이 없어 좌절하고 용기가 없어서 겁을 먹고 그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냉가슴만 알고 있던 것이 바로 당시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소와 양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돈을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당장 여기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을 내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가끔 그 서울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서 단속반들이 떠서 노점상들, 포장마차들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호각을 불면서 막 단속을 시작하면 저쪽으로 피했다가 골목으로 피했다가 단속반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제자리에 다 와가지고 또 장사를 합니다. 결사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이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탕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떠올렸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 자신을 삼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은 모두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너무너무 집중해서 그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오직 그 일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열심이 그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완전히 그 일에 미친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장사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성전 안에 두는 것을 용납치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데 그런 열정을 내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시골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어디 간지 안 계시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져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음식 찌꺼기를 이곳저곳에 버려놓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이나 쌓아놓아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집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달려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자들을 다 내어 쫓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뭔데 우리가 이 집에서 먹고 노는 것을 막는 거요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시오? 유흥장인 줄 아시오?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 집을 그렇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허락 없이는 당신들 단 한 발자국도 이 집에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집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무리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도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분이 맞을까? 정말일까? 이러한 마음이, 의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심으로 참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창조의 주체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심으로 친히 자신이 하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도 찬란한 태영처럼 제자들 앞에서 그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주 작게 한 번만 깨닫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조금씩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당신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자기 표현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채찍을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그러한 성전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큰 환난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는 도망자로 살면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개인이 고통당하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떠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하면 그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은 성전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성전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긴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의 모든 정신은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긴 자와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시 성전의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성막이죠. 그러나 그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마치 시장 바닥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울분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고 쓰레기장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백성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의 성전을 계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의 바로 이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구약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향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가 제단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그 불로 말미암아 삼킴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자신의 더러운 행실이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이 모임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예배가 늘 기다려집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가끔 연로하신 권사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있든가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분들 신방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건강 회복해서 교회당에 한번 나갈 수 있을까요?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예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예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안 돼. 그것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1년쯤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2달 정도 예배 없이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예배 없는 삶은 허무요, 죽음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멸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예전을 사모하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에 나아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닥처럼 쓰레기장처럼 더럽혀졌을 때 참지 못하셨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과격한 행동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는 주님께서 참지 못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친구가 다녔던 교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슬퍼집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이 넘치는 그러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그러한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곳에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